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시리즈 다섯 번째 문, 바로 사경의 문입니다.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번째 회개의 문, 세 번째 승리의 문, 네 번째 기도의 문, 오늘 다섯 번째 사경의 문. 이제 앞으로 성결의 문과 결사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경의 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사경회를 많이 합니다. 복음 사경회를 많이 하죠. 사경회라는 뜻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가 바로 사경회입니다. 사경이라는 말은 바로 조사한다, 성경을 조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 사경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사경회입니다. 오늘 이동훈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 이제 2부가 되면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복음 사경회 계속 이제 주제별로 한 달씩 해서 3개월 동안 사경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먼저 입교의 문, 정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 수요일에는 바로 기도의 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경의 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 듣고 정말 귀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치 있고 값진, 정말 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쩌면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기고 배우고 새기고 풍성히 가져서 내 마음속에 채워진 이 말씀이 실천의 삶으로 나타내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기도는 호흡이라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생명을 잃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음으로 우리가 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양식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이 없이는 식물이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래 했거든요. 그러면 떡도 필요하고 그 말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랬으니까 떡도 필요하고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마음에 담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랑의 교제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얘기합니다. 뭐가 풍성히 거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 기관별로 모일 때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말들과 또 지식들, 그리고 육신적인 욕망과 탐욕이 풍성히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내면에 자리 잡아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방향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전에 거하던 속되고 불순한 모든 생각과 말들이 깨끗이 정리되고 그 대신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우리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생각과 지식까지도 새로워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길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등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호세아서의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은? 모든 성경은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구약 66권 말씀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모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요구하시죠.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했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1년 1독을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혼자 하기가 이제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함께 단톡방을 만들어서 엮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함께 가는 그 힘으로 성경 1년 1독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간다면 이 단체로 하고 있는 성경 1년 1독 또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관별로 참 모이지 못하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정말 기관별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또 거기에 더하여 기관별로도 하지만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좀 더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더 배우고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하고 잘못된 점들을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써야 하겠습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히 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여 전도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에 말씀 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지난 수요일 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가, 정말 너무나 바쁘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기도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이 얘기를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는 온통 마음이 거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세상에 우리가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풍성히 그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가? 우리가 단체로 1년 1도 가는 그 사실도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좀 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쁘게 살아라, 바쁘게만 살아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은 가지지 않도록 우리 거기에 속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속고 살지 맙시다. 예,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가 바로 사탄 마귀죠. 그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 바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 시험을 받았을 때에 3번 시험을 했는데 그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이 오게 될 때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내 지식이 나와서 그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또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요. 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같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주 안에 거하고, 그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자라 했습니까? 어떤 자가 주 안에 거한다 했습니까? 네? 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맞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 그리고 주가 내 안에 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요, 바로 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을 만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걸 사경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서에는 말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고, 이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영원하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살피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말을 더 비중 있게 듣고 마음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마음에 두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늘 묵상하는,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떨까요? 그는 시편 1편 3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시편 말씀은 진정한 행복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여기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엄청난 행복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악한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하겠지만은 바로 악한 자가 누구예요? 네? 누구? 사람? 사탄? 바로 악한 자가 내 자신, 내 육신이에요. 내 육신. 그걸 생각해야 돼. 내 육신적인 생각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 이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다. 그 얘기예요.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시편 19편에 보면은 7절에,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다. 다 의롭다. 그러면서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풍성하게 두어서 내 생활 가운데에 적용하고 실천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 생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실천적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우리 대구 할렐루야 교회 앞에 강대상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런 삶으로의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읍시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읍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더러운 말들과 지식들, 그리고 육신적인 욕망과 탐욕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합시다.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하고 잘못된 점들을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사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냅시다. 좀 더 씁시다. 바로 좁은 문인 사경의 문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합시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히 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시다.